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대조하면서 과연 지혜로운 말은 어떤 것이고 어리석은 말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또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잘 말하는 거죠. 성경은 주로 말 잘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잘 말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조금씩 이 어리석음의 때를 벗고 지혜로운 언어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는데요. 이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권고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고를 안 듣는 이유가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행위는 자기 삶의 전체적인 평가를 자기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자기 뜻대로 또 자신이 그 판단에 따라서 옳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태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 이걸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의 주제 성구죠. 사사기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듣다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쉐마라는 말에서 같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쉐마는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말을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기쁘게 그걸 수용해서 순종하는 의미까지를 말합니다. 그냥 한번 흘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그걸 이해해서 내 마음으로 기쁘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권고를 잘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것,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건요,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거기다가 이게 내가 옳은지 타인이 옳은지도 잘 모르는 세상에서 타인이 무슨 의도를 갖고 말하는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도대체 이 나를 믿어야 될지 타인을 믿어야 될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내 말이 맞나? 그 사람의 말이 맞나? 이거 무조건 잘 권고를 들으라고 해서 무조건 잘 듣는다고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올 때, 이야기를 해올 때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서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늘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늘 자기 판단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 여기서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면 이게 얼마나 웃음꼴일까.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내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날 무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결과가 오히려 그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을 나중에는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은 줄 알고 고집하고 주장을 하면요, 다음부터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요, 내 말을 객관화시키느냐,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정해버리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화시키는 것도 무조건 타인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객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내려놓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스스로 다듬고 스스로 성숙해져가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화에 두느냐? 아니면 내 주관적인 고집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분노의 말과 참음의 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말과 참음의 말.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의 말을 하고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오래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이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자니 어떻게 됩니까?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니까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정말 그 고지고대로의 말도 하게 되고, 말도 또 때로는 거칠어지고, 감정의 조절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황규정님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책에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감정에 휘둘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회복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 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에는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요, 화를 내게 되면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 사람의 이 모든 내면의 마음과 오장육부의 신체가 상하고 꼬이고 찢어지고 뒤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사람의 온 마음과 내장과 오장육부가 상하고 찢어지고 꼬이고 뒤틀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버린 내 자존심, 찢어지니까 상해버린 내 자존심, 망가진 내 체면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빨리 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나의 이 찢어진 이 상한 자존심, 체면, 이걸 빨리 털어내고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 분노예요, 분노. 그렇게라도 분출을 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그 갈비탕 하시는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갔다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홀도 그때 이제 개업을 하고 꽤 넓은 가게였고, 또 그날도 이제 사람도 많이 와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스님 한 분이 안으로 딱 들어오시더니 그 문 앞에 서서 목탁을 치면서 뭔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연불을 시주하러 오신 거죠. 목탁을 탁탁 치면서 이제 연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우리 집사님이 가셔서 공손하게 여기는 예수 믿는 집입니다.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딱 똑똑 치다가 딱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딱 소리의 순간 그 복잡하던 식당이 잠깐 한 2초, 3초 사이에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에 대한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요. 얼마 전에 스님이 쓴 책을 한 권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봅니다. 뭐 도덕경도 보고 스님이 쓴 책도 보는데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 지난번에 저 영상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소개된 책인데요. 이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앵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앵거. 이분이 스님인데도요. 1967년에 특이하게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받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정한 셈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책을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분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하나 보여주죠. 이분의 얘기는 분노는 없애는 게 아니라 돌봐야 한다. 돌봐야 된다. 분노해 있는 내 마음에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아이고 네가 화났구나. 네 화났구나 하면서 쫓아내지 말고 그걸 품어주라는 겁니다. 분노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것은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를. 여러분 이것은 분노하고 있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보다 더 큰 자아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네가 화났구나. 그렇게 화났구나라고 말해주는 그 자아. 더 큰 자아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저는 이 알아차림을 주의 깊은 인지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분노해 있는 내 자아와 그것을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나를 분리해 보자는 거예요. 분노에 매몰되어 있는 나와 그걸 한 걸음 뛰어 물러나서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나를 분리해 보자. 그래서 분노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만한 아픔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매정하게 부정하거나 쫓아내지 말고 내면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 주라는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읽다 보면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것만 불편하지 않으면 읽어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슬기로운 자,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자는 조심하는 신중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조심한다, 신중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 이 신중한 사람은 수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욕이라는 말이 뭡니까? 수치, 또 치욕, 불명예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참는다라는 말은 가리고 덮고 숨기고 감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보통 나에게 이런 수치나 치욕, 불명예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수치나 치욕이나 불명예가 느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냅니까? 나에게 이런 수욕을 안겨준 대상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마구마구 퍼부어 댑니다. 또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수치, 불명예를 조용히 수습하고 덮고 가리고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수치를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잘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덮고 감출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 치욕과 불명예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덮어주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감추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히 감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용서가 되어야 내 수치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알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수치스럽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치욕스럽지가 않아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 소통 강의하면서 한 번씩 우스개 삼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한평생 노름하고 한평생 부부싸움하고, 엄마는 장애였고 나는 공고 나왔다. 공고.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응? 어쨌다는 건데. 그러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하게 펄펄 뛰고 분노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쥐어짜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럴 때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러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치유받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평생 그 아픈 채로 끌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이 그 아픔과 죄와 상처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슬기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앞에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8절 보니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서 칼로 찌르는 말과 이 보듬어 주는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말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했죠. 이 함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함부로 말하는 자에서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함부로가 성급하게 말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거짓되게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것과 거짓되게 말하는 것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이 칼로 찌름 같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려면 반드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리 혼자 떠들어 봐야 그걸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저 허공을 치는 독백이 되죠. 그것은 아무런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아봐야 그건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그 자리에 임금님이 있지 않다면 임금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우연히 그 대나무 밭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칼로 찌름 같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대나무 밭에 있는 온 산을 다 불태워서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그 놈을 잡으라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 무기가 되려면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되려면 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임금님이 대나무 밭을 지나고 있는데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 귀가 멀쩡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면서 상상만 해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멀쩡한 귀를 가진 임금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칼로 찌름 같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칼로 찌름같이 성급하게 말하는 것과 그것이 무기가 될지의 여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도와 이 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타인에게 해야 될지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저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제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었다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3가지를 염두에 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말은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거짓된 말로 판정이 나면 상대방이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가 오래가지도 않죠. 그래서 대화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의 문을 연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대화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요,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여러분, 말은 약속입니다. 약속.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며 당신과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말이 통할 수 있는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문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는 거. 외국어 공부를 할 때요, 쉐도잉이라는 게 있죠. 쉐도잉. 그 말을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한마디 짧게 따라하는 훈련. 그런데 이걸 나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떨까라고 돌아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셀프 쉐도잉.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매일같이 그 찾아와 가지고 학생들 괴롭히는 그 선도 학생이 있었는데, 이 우리의 권상우가 늘 마음을 졸이다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차기도 하고 쌍절봉도 돌리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몸을 다져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런 말을 하죠.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옥상으로 올라와. 스스로에게 이 말이 어떨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표현을, 뭐가 달라지느냐, 그 표현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상처를 주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치유해 나가는 것이 나도 치유가 되고 또 타인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배워가는 겁니다.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로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달려가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고쳐지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 이것 우리가 바라보는 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을 할 때 사실은 실수도 종종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하는 말이 이분이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말이 저분한테 또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과 같이 듣고 있는, 또 전해지게 될 그 사람까지 염두에 두면서 조심조심 말을 하게 됩니다. 좁은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반갑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하다 보면 반갑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내는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까칠한 말을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떻든 간에 내 언어를 한번 셀프 섀도잉 하면서 늘 객관화시켜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상담이 필요하면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대화를 해야 될 때, 보통 삶의 경험이 있는 많은 어르신이나 스승이나 또 사제, 신부님 같은 이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늘 권위적인 관계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이론을 개발을 했죠. 실제 문제 해결은 상담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상담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안고 찾아온 내담자가 하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상담자는 답을 주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권위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지 않고
문제의 책임을 내담자에게 맡기고 그 해답도 내담자가 찾는 겁니다. 오늘날 상담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일이 대화가 상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꼭 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지시적으로 말을 해요.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없어서 또 늘 제 아내의 희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여보 일어나. 여보 씻어. 가서 엘리베이터 좀 잡아. 아니, 엘리베이터 잡으라는 건 이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 지시적인 언어. 그럼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아니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어릴 때는 엄마한테, 커가지고는 와이프한테 늘 시키는 게 많아. 불만스럽습니다. 지시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한테 화났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화난 사람한테.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거니까. 자꾸 밝혀가지고 그냥 같이 화를 내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이, 화났는데 뭘. 기름 붓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감정을 내가 끄집어내어서 평가하는 겁니다. 화났다. 심지어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우리 애가 만약에 학교에서 30점, 40점 시험을 받아오다가 어느 날 얘가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어딘가 전하고 싶은데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김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부터 둘러 하다가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세상에 95점을 받아왔지 뭐야. 그것도 그 어려운 수학을. 그러면서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요지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어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어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좋다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이미 좋고 당신은 어때? 물으러 온 거예요. 나는 이미 좋고 당신은 어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좋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내가 좋다는 표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가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한없는 기쁨과 만족이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전해질 때 그게 온전한 대화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가감없이 상대방에 그대로 전해질 때 그게 온전한 대화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모국어는 천국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상처난 대로 세상에 속해서 거칠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땅의 말을 배우면서 살다가 적당히 감추고 아닌 척하고 꾸미면서 살다가 정작 천국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천국, 아니 지금 이 땅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살리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천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언어, 천국의 언어 생활로 하루하루 연습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국어, 천국의 언어. 이것은 말이 아니라 공감이고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만족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훈련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조금씩 벗어내고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언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루하루 그렇게 이 주님 닮은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하루하루 천국의 언어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고 마음을 쓰겠습니다. 애쓰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슬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고 또 힘쓰며 나가겠습니다. 길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